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배를 타본 지도 1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배를 탔던 때가 강화도와 성모도 사이에 다리가 놓이기 전인 2013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노숙위기보호시설인 산림터에서 일했는데 직원분들 및 입소자분들과 함께 성모도로 여름 수련을 간 것이 마지막으로 배를 탄 때였습니다. 그 뒤 2017년에 성모대교가 놓인 후 차를 이용하여 다녔기 때문에 아쉽지만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배를 탈 수 있고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던져주던 낭만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배가 낭만으로 기억되지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배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두렵고 아찔한 곳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사실은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그리고 배,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를 곰곰이 쫓아서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허둥대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에 반해 깊은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고, 뒷부분은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고 제자들을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앞부분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신 후 저녁을 맞이하여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피곤한 오늘의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서 심신의 회복을 꾀하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신 후 딱딱한 백고무를 베개 삼아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 뒤 제자들을 신 듯한 다른 배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물결을 배 안으로 몰아치게 해서 배에 거의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대다수가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대처하기 어려울 만큼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제자들이 느끼는 만큼 위급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해 절하고 호통을 치신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겁많고 믿음이 없는 존재라고 책망하셨으며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인 욥기는 복음에서 제자들이 제기한 의문,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복음과 같이 바다와 폭풍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성서적인 의미에서 바다와 폭풍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무리를 덮고 있었고 그 무리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바다는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어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폭풍과 같은 예기치 않은 힘을 돌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가 폭풍우를 만드는 순간은 그 앞에 선 인간의
무기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에게 바다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답한 내용이 오늘 일독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다를 구름으로 싸고 먹구름으로 묶어둔 것은 바로 나였다.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금 그어놓고 문에 빗장을 내려놓은 것도 바로 나였다. 그리고 나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와도 좋지만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너의 도도한 물결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그렇다면 만물에 대해 절대 주권을 지닌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 욥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는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괴로움, 늙어가는 괴로움, 병으로 겪는 괴로움, 죽어야 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탐욕과 집착이 왕성하여 생기는 괴로움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동서고금의 진리일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괴로움을 품고 살아야 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오늘도 무사히를 되내며 가족이나 직장, 친구와 동료 또는 교회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적어도 같은 배를 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아치는 폭풍은 잠재적인 괴로움이 현실화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고통과 초연하게 지내려고 해도 불가피한 외부의 힘에 의해 요동치게 된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그 폭풍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질병과 스트레스, 실직과 감원, 병마와 사고 등 바다가 폭풍우를 만들어내듯 좀 더 직접적인 고통이 우리를 탄 배를 흔들고 뒤집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기와 복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춧돌을 놓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욥과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한마디로 무지와 불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욥은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라는 핀잔을 들었으며 폭풍 위에 혼부백산한 제자들은 겁이 많고 믿음이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물정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물정이란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상황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에 능통하면 우리는 세상 물정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물이 돌아가는 위치를 빠삭하게 꿰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세상 물정을 안다는 것은 표면적인 세상의 변화 뒤에서 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철이 드는 것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욥이 당장에 닥친 고난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내신 분에 대해 좀 더 근원적으로 아는 사람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철이 들어 세상 물정을 알게 된 욥이 하나님께 대해 드리는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사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사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에 대해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하느님처럼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도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게 된 제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일을 시키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처럼 단단한 돌 같은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인생이란 고해를 항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배에 같이 타고 계신다는 믿음을 지니고 온갖 풍파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